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따라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5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찬양했습니다. (75번입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은 희망의 길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바라보니 그 길은 빛의 길 증인의 길 렘넌트의 길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리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은 희망의 길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바라보니 그 길은 빛의 길 증인의 길 렘넌트의 길 따라 승리의 길을 걸으리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세상 찾는 근본의 길 재앙 막는 회복의 길 분쟁 막는 사명의 길 렘넌트여 일어나라 가사가 너무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내 입장 내 상황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얘기를 듣고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타락해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죠.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보고 있냐,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우리 인생이 됩니다. 사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못 보게 만들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계속 요즘 들어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빛을 가진 자라면 빛의 능력이 나타나 빛을 받을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건데, 지금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빛을 가지고 내가 빛을 가진 자야 라고 하는 것과 빛이 입증돼서 빛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현장의 변화가 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냥 빛을 가진 자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를 진짜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면 그것이 확인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런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난 뭡니까? 나는 도대체 인생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중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74번, 그래서 서밋 타임,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74번입니다. 반드시 되어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방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반드시 되어지 세계복음을 향한, 반드시 되어지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방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밋타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힘을 얻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1번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민족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근본이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수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도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보좌가 있다면 은혜 보좌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했다면 벗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게 들어와 있는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같이 읽었지만 자 먼저 조금 약간 배경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을 인간의 본질 근본과 본질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게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분 속에 주로는 경제죠. 막 돈이 없어. 막 돈 때문에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생각과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시달리잖아요. 그죠? 이루고 싶은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요구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사실은요 제가 요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 중에 우리 스님 한 분 나와갖고 이제 연예인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제목을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 근데 노홍철하고 해서 몇 명이 이렇게 나와서 스님이 이제 설법을 쭉 해주시는 이제 일상생활하고 관계된 거를 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봤어. 뭘 봤냐면 스님은 화나지 않습니까? 화날 때 어떻게 짜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짜증 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짜증이 났을 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아 내가 짜증이 났구나 하는 그 짜증이 나는 나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도요 그 수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수행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식으로 이렇게 쫙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봐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랑 틀려요. 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아집에 잡혀 있어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자꾸 그래. 네가 너라는 아집과 고집에 잡혀 있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네가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게 수행이에요. 내려놓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방송에 나온 사람이 스님이니까 가능하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완전히 그거랑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 부분을 짜증이 나고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떠난 죄에서 시작됐던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뭐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대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천사와 천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을 만드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타락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특히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비길 거야. 내가 북극성 위에 자정해서 그 위에 올라갈 거야. 하는 일이 많고 무역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한마디로 정신 나간 거죠. 감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담당하는 천사가 그 부하 천사들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자, 이게 쫓겨났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봐요, 저는. 영적 존재. 그래서 사실은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세계를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창세기 2장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특히 3절 이하에서부터 2장 25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주인공을 부르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자,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 안에 영을 제한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람들 많이 안 하는데 저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 육체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간이 혹시 타락하고 범죄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은 제한해놨어요. 육체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혹시 범죄하여 타락했더라도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 때 구원이라는 것을 기획해 놓고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문제 없도록. 그러니까 아담하가 사실은요 아담을 먼저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독처했어도 문제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아담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짝을 져줘야겠다 해서 하와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평안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한 상태. 자, 이게 원래 인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1, 2장의 이 시간표 속에 인간은 평안하고 괜찮고 육신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없는 상태. 자,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인간이에요. 자, 근데 이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단의 사역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인간의 근본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여기서 열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산 중앙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얘기를 딱 듣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이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났던 이 마귀가 인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이게 최초의 죄악이고 최초의 문제인 원죄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깊이 우리가 보면, 그러면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상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자, 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가 파고들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죠. 마귀가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었다. 자, 요거를 다른 의미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데, 자, 내가 주인 된 것 같은데 뱀이 여러분을 묶어버렸어. 자, 요 상태. 자, 요즘 그래서 악령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악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요 그림을 좀 어떻게 그렸냐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속에 악령이 들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상태.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실제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마귀는 일단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악해서 여러분에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은요, 하나님이 육신의 세계의 모든 것을 맡기신 최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냥 난 이 모양 왜 이 꼴이야?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난 되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관계인 거예요. 자,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로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오직 나밖에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밖에 없어. 오직 나라고 하는 입장, 제가 얘기했죠. 상황,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입장과 상황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되게 주요하게 썼던 게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요게 마귀가 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이래로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이 나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나중심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다는 내 입장, 내 상황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영적 상태 속에서 되게 무시무시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예요. 자,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여러분 안에 작업을 걸었는데,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야, 네가 하나님을 떠난 네에게는 육신과 물질과 창세기 11장에 성공하고 너 이름을 높이는 게 전부 다야. 다시 말하면 마귀가요,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나를 인간은 다 충족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계속해서 뭐가 찾아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때문에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왜?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뭘 잡아서 여러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채워도요, 충족이 안 돼요. 충족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충족이 안 된다고요.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신분의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안 됐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그래서 사단이란 존재는 그 일에 개입했고 개입하고 있고 개입할 거지만 실제 사단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죠. 하나님 떠난 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불신앙 불순종한다고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상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딱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나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이게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안에 이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 사단이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중독시켜버린 거예요. 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 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딸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야 저게 좋은 거야. 저게 물질을 갖고 있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각 개개인들의 배경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딱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 개인에게 가정, 가문, 그 국가, 사회, 시대의 문화 속에 딱 들어가서 마귀가 딱 어떻게 했냐. 야, 이 육신과 물질과 성공하는 것이 네 인생의 행복이야. 그거 네가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이 세상 풍조와 문화라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게 너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요 뇌와 생각 마음에는 끊임없이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게 충족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미 여러분의 뇌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지식과 이론으로만 딱 들어있다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개입했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끊임없이 요게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의 뇌와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딱 잡아버려요. 자, 이게 창세기 360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래, 여러분은 요것밖에 없어요, 사실.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요것밖에 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내용을 딱 보면요. 요게 충족이 안 되면 여기에 중독된 부분들 속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쫙 보고 지금 방금도 이제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요거 토로하더라고요. 요걸 토로해. 목사님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을 죽을 때까지 얘기하겠죠. 무슨 얘기냐?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그것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도구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안 되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하고 마귀가 건드려요. 제가요 예전에 제일 경제적으로 지금 전에도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요 어느 정도 힘드냐? 하여튼 돈이 진짜 없었어요. 뭘 다닐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 하여튼 우리 교회 있다 떠난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자기가 죽겠대. 그냥 막 너무 힘들대. 이 친구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내일 김서 집사님 어머니를 좀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교회에 이제 모시고 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영접을 받으시겠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할지 본인도 모르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오셔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부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데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아까 그 청년 진짜요 바꿀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5년 6년 사이에. 근데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리고 십자가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머님 놓고도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그 생각과 마음,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못 주무시고 계신다잖아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예수 영접했을 때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이전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셔야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하고 그 친구 만나러 갈 때요, 진짜요, 뭐 경제 없어요. 근데 제가 없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끌어당겨. 걔는 모르죠. 그때 제가 밥을 어떻게 사줬는지. 진짜 돈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데려가서 보험 전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쓰면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가면서 막 했다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의 입장을. 제가 만약에 입장과 상황을 얘기하면 제가 밥 사주면서 왜 보험 전화니까. 근데 걔 상태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뭐 그 친구 뭐 지금 다른 데서 인도받고 있지만 많이 치유돼서 잘 인도받고 있는 거 되게 감사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양육받게 하셨고 또 하게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느꼈다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많은 것을 그 친구와 현장과 가정가문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런 상황들, 물질이다 뭐다 이런 거 못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은 평생 물질을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요 이거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딱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나 육신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써야 되는 데는 거기다 어디서 갑자기 돈이 나와서 다 써버려요. 신기해요. 대단히 신기해. 그건 다더라고요. 사야 될 거 다 사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것만 못하겠대. 그 상태. 그러니까 내 상태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 여러분 안에 뼈다귀 같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말씀을 넣어서 여러분 죽어있는 영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에 가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치유받는 게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왜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이 이거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빠져나가는 시간이면 어떡할 겁니까?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배 왜 드려요? 훈련 왜 받아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듣는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잡혀지는데 여러분 인생을 잡고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2장 뒤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여러분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예배와 훈련과 함께하는, 왜냐?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이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결국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예배와 훈련에 대한 가치를 계속 전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가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적어도요,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쭉 오면서 함께 하면서 정말로 나보다 좀 앞서 나가 있는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내가 유광수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유 목사님은 너무 갭이 멀어. 너무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에서 받은 응답은 말할 수 없는 큰 응답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적어도 조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느껴요. 저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 깨달아져서 저에게 적용한 걸 가지고 강단에서 얘기하고 다락방에서 얘기하고 개개인들에게 현장에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어느 날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함께 하다가 흑암이 제가 무너지니까 현장의 흑암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요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완전 우리도 이거 덩어리였어요. 개인화 집중훈련 하면서도 결국 내 문제 요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를 충족시키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아예 없다니까요. 내가 충족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됐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해결됐잖아. 자녀 문제 좀 해결됐잖아. 내가 시달리는 거 떠나갔잖아.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봐요. 하나님 떠나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탑이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지어졌는데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적어도 5대째가 딱 됐는 그때에 노아의 5대 손이 됐을 때 그때 바벨탑을 지었어요. 자, 3, 4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한 3대, 4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후대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원리스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흩어지라 했거든요. 모든 땅이 흩어져 편만해서 거기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으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자, 그것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를 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홍수 안 하신다 그랬어. 홍수를 안 하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요. 자, 이게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 자, 여기까지 간다고요, 인간이. 자,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미션과 방향이 없고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예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묶였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의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 속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데도 못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다람쥐 통에 들어가서 다람쥐가 막 뛰잖아요. 맞죠? 이 다람쥐 통이야. 그럼 제자리지. 제자리만 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람쥐가요, 여기서 막 계속 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햄스터 키워보면 햄스터가 여기 막 뛰는데 뛰다가 지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서 뻑 떨어져요. 이렇게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편한 인생, 제자리 인생.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통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와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잡아버립니다. 자, 이걸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속이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잡았는지 보셔야 된다. 이게 분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민수 성도님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자꾸 그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안 되거든. 본인도 알아. 근데 메시지 하면 내가 못해요. 이건 알아. 근데 본인도 모르게 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잡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이게 맞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입력된 게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복음만 안 늘려지면 거길로 간다니까. 회기. 옛날에 뭐 최영호 목사가 회기 본능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양반 중동 메시지 되게 많이 참고한 거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메시지 속에 보면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조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요거를 갖다가 썼어. 저는 이제 그거를 메시지 흐름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갖다 썼구나. 많이 갖다 썼어요. 거기 교재 안에. 좀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안타까운 사람인데. 근데 제가 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창세기 3, 6, 11이 정말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여러분 안에 진짜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게 보이면요. 자, 요 상태 속에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이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불교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나를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묶여있는 나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이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염려와 두려움이 안 멈춰지고 분노가 안 멈춰지고 뭔가 감정이 안 멈춰질 때가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요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움직여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누구한테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나 물질 성공이라는 부분 속에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밉다. 왜 미워요? 미운 이유가 뭐예요? 요거 안 되게 만든 사람이 밉잖아요. 그죠? 그럼 평상시에 괜찮다가 여러분이 감정이 사단에게 잡혀서 요 부분을 강하게 잡히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생각 마음 잡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지난번에 광주에서 살인사건 저지른 친구 지금 막 조사를 해보니까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 치고 딱 한 거지. 핑계를 댄 거지. 두들겨 맞아갖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창세기 3, 6, 11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평상시 잡혀있다가 그 정도 여러분 칼 들고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다. 근데 대부분요 범죄를 감추려고 보통 사람 죽이고 그래요. 왜? 그래서 도적질 하러 갔다가 강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혹시나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위협하려고 칼 들고 갔다가 발견됐어. 그러면 자기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게 이 사단이 나라는 거는 인간을 딱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발견됐어요. 보여요. 자, 완전히 이게 하나님 떠난 나예요.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그냥 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의 죄,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올라온 조상의 죄,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흐름을 따라 생각과 마음 계속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각인된 자범죄. 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 뒤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과 악학년이 역사해요. 자, 이게 여러분 정말로 보인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발견되면은 여러분이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상태 속에 나는 잡혀 있는 자라는 게 그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되면요. 방법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은혜의 보좌가 먼저 찾아오셨어. 그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요소 보내겠다. 너희들의 죄와 소치 가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없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너희들의 죄와 수치 가려줄 거야. 그래서 내가 희생 제물로 죽을 거고 그 피 바르는 사람 도저히 네가 나올 수 없는 노예 자리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질 받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양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떠난 죄를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못하겠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기만 하면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저는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충족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목표 계획 딱 짜갖고 이거 해야 돼 라고 하고 그것만 따라가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나만 주장한다고요. 힘들고 어렵다. 그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좌를 향해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지향하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교회가 뭐 채워지는 거? 저는 그건 하나님 시간표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회복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예수 생명이 충만해져서 내가 만나는 현장과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될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게 지속해서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면 다락방 열리겠죠. 물론 지역에 막 나가서 전달할 수 있지만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담당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잡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준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요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로마서 12장하고 11장하고 말씀을 좀 읽을 기회가 있어서 좀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로마서 11장에 쭉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막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현역 잡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분명히 남은 자 있어요. 그죠? 이 지역에 뭐예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약 붙잡고 이 지역 안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문을 열고 응답하시면 교회 문제는 끝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진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나와 현장을 놓고 그 애통함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하구나라는 묵상 속에 여러분 현장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표가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전도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 개념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자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그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한다는 거는요.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신앙 고백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끝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시고 언약의 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느니라.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 예수의 피로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보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은혜의 보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하냐? 여기서 다 예수 믿어요. 창세기 3, 6, 11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예수. 우리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죠. 내 것을 해결해주는 예수.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내가 막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그걸 목적으로 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언약을 줘서 그 언약이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여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은요,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제하시겠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시던 그 함께를 회복하시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은혜로 완전히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걸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고 평안 주시겠다 하는데도 그 안식과 평안이 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왜? 창세기 3장 6절 12장의 자세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되고 날마다 이 상태에 있는 나를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죠. 왜? 내가 은혜 주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거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왜 오셨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면 그 언약을 따라 인도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열매가 맺혀져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다 되고 싶어 하는데 저는요, 요 앞에 거 거의 대부분 잘 안 한다고 봐요. 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찾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뭐를 많이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 상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여기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질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되면 사실은요 여기 안에서 와 있는 창세기 3장 안에서 와 있는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누군가 엄청 밉죠. 내지는 어떤 게 너무 힘들죠. 그러면 그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대부분 사람들은 왜 그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충족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충족이 안 되니까 힘든 건데 그 충족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거 되게 쉬운 일 아니에요. 못 내려놔요, 대부분은요. 그 나를 충족. 근데 요걸 내려놓고 만약에 진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자꾸 여기 안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저를 자꾸 바라보면 제가 할 수 없도록 사단도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악령이 나를 건드리고 왜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창세기 3:61에서 내가 주인 돼서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래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주인 되셔야 돼. 주인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 그러면 바뀌어요. 주인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럼 주인 삼은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택해서 그걸 기도하고 실현시키고 그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제 속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인도 속에 흑암이 여러분에겐 떠나가요. 사단과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고 이 사단과 악령이 여러분이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요게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면 전달돼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사실은요 전도는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지속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계속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언약 잡기 위해서 이런 시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애통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상태와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생각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자신 못 바꿔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사단도 저를 엄청 많이 공격해요. 제가 알아요. 분명히 근데 그 임기점이 올 거예요. 왜? 제가 거기 방향 잡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쪽으로 딱 끌고 가는데 제 상태는 예전하고 다른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요. 말씀하고 나하고 많은 것들에 대한 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제 안에 녹아져 있고 그 안에 제가 인도받고자 하고 추구하는 모든 방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기서 딱 잡고 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런 여러분의 상태 속에 예수님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거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로 덮어 씌고 여러분 많은 걸 해도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걸어서 무너뜨려 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요 상태가 딱 되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하고 제가 요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근데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 요게 딱 된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요게 여러분에게 현장에 전달되는 걸 하나님 나라 일이라 그래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애사랑교회 뭘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여기에 잡혀있던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에게 그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나와 여러분을 선별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랑 전달하는 거에는 1도 관심이 없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미션홈에 갔는데 최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말과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나? 하고 머리로 이렇게 싹 돌려봤어요. 별로 머릿속에서 이게 떠오르는 그런 분이. 근데 이번에 이게 김민서 지사님 어머니 딱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교회 전 성도님들 그래 관계된 현장 속에 저 영혼들이 정말 복음받아야 된다는 것 속에 팀이 돼서 같이 들어갈 때 하면 역사하신 게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일본에서 그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유와 내가 맞아지는 시간표. 자, 요게 여러분 되어지는 시간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과 제가 하나님과 맞아진다라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게 다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 좀 목전까지 와 있어.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응답 누리시는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하지 마세요. 기도 그냥 하기 때문에 대충 하기 때문에 흑암 절대 안 꺾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잡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뀌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정말 창세기 3, 6, 11 덩어리밖에 아닌 나를 정말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치유되게 하시고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흐름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되어서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절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정말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성령 인도 속에 나를 정말로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의 그 삶의 변화의 선택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따라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주님 우리 고백해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 김선희 선생 어머니 또 우리 이 보안 어머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며 구원받게 하시고 잡고 있고 시달리게 만드는 그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흑암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고 그 온 집안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불신자 전도운동 교회 안에 일어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계속 일어나는 중요한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